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그 회사원이 늘 이렇게 출장을 지방으로 자주 다니게 되어지는데, 지방 갈 때마다 이렇게 이제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게 되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다 보니까 자주 가다 보니까 톨게이트 그 수납원들 중에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루도 이제 지방을 출장 가면서 딱 톨게이트 들어섰는데 가장 잘 아는 요금 징수원이 거기 앉아 있는. 그래서 문을 딱 열고는 안녕하세요 했더니 요금 징수원도 화답하긴 하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제 요금 징수원이 인사해놓고는 한마디 하는데,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문을 쫙 열고는 딱 팔을 고이고는 그쪽도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요금 징수원이요 그 말을 듣고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게요? 미납이시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확 기분이 상하고 말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뭐 최근에 기분이 확 상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까? 그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그 뭐 기자회견을 한답시고 뭐 큰절하는 너스리를 떠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렇게 기분이 확 차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행설수설하는 그 동문서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뭐 구원자라는 생각을 0.001%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귀도 어둡고요. 그 주사를 맞았는데,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그 음성이 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행설수설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딱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90세 난 노인네군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간에 이만희 교주를 두고 이렇게 떠도는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 브륵 동영상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7초짜리인데 한번 여러분 잠깐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되나? 못된 놈들 같아. 예, 됐습니다. 딱 7초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역겨워요, 그죠? 정말 역겹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은요, 특히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그 화를 내는 것을 잘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도자가 되어서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 화를 내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데, 저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질의 문제예요. 자질의 문제. 절대로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 그런 자질이 바로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런 자질이에요. 화난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모세라는 사람 알죠? 모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왔던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고생했던 그 모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모세가 그 어떤 사람인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경은 민수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요 그 지면에서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 뛰어났더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온유하고 진실했던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무리바 우물가에서 한번 힘들다가 확 화를 냈다, 그것 때문에 반석을 2번 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이 다혈질 화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자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지도자는 자기를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질 가운데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도 행사하지만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사랑과 희락과 절제, 충성까지 우리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모세급 정도 되는 지도자인데 화를 늘 달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그게 누구냐면 바울 사도이죠, 그렇죠? 바울 사도는 굉장히 화를 잘 내는 다혈질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에게 아주 절친이 있어요. 바울 사도와 아주 절친. 그게 누구이냐면 여러분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을 있게 만들었던 사람.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없을 정도로 이 바울에게 바나바는 아주 절친 중에 절친인데 이 바울이 이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것도 그 큰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작은 문제. 그 수행자를 데리고 가는데 그 수행자 가운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결국은 둘은 헤어지게 되면 그 이후로 다시는 사역을 같이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어져요.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보게 되면 그 잘못이 물론 바나바에게도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잘못이 바울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정도로 이렇게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크게 화내는 사건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그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더 반복하게 되어지는데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것도 대사도가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여러분 기분이 확 상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품어주고 다시 격려하고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지도자가 해야 역할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조금 실수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분노하며 대사도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저렇게 저주를 퍼붓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입장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웠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중학교를 다니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약에 날마다 화를 불같이 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과연 우리 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이 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마 있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질이 그 온유함이고 이게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것을 그냥 대놓고 퍼부을 정도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 그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성품과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실수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온유하다고 하면서 내게 와서 나를 배우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 있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 저렇게 진노와 저주를 퍼붓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목회하고 대사도의 반열에 올라간 이 사람이 저렇게 자기의 분을 품지 못하고 삭히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크게 대노하고 저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울 사도가 그 속에 역기능적 기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화를 내고 분노를 퍼붓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인데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을 꼽으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물론 베드로 될 수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대단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왜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화를 품고 화를 바라면서 저주를 받을지다 저주를 받을지다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역기능적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역기능적인 현상 가운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도 그들을 바른 신앙, 바른 복음,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주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다 역기능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숨어있는 그 역기능적인 모습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대로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떠나갔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전쟁 때 가서 세웠던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바울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속히 쫓아가게 될 때 그것을 결국은 이상히 여기면서 이 상태로 두게 되면 그들이 완전히 파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신천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데, 신천지 신도가 이제 밝혀졌죠, 그죠? 24만 명이고 지금 신천지에 입교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6천 명에서 전체가 더 얼마라고요?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30만 명은 이망희 교주의 한마디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교주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뭐 2천, 3천, 30만하고는 별개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30만이나 되어진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30만 가운데 목사의 자녀도 있어요. 아니요, 목사도 있다니까요. 어제 총회로부터 공문이 하달되었어요. SNS로 공문을 쭉 얘기하면서 위장교회 가운데 통합청 마크를 다는 교회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림동이나 대방동에 무슨 S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제가 들어가서 프로필을 쭉 보았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정규적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저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 이게 역기능적 현상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잘 몰라요. 분명히 목사 자녀로, 목회자 자녀로 집안이 완전히 예배 분위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장했지만 성장하고 보니까 정작 이 목회자 자녀들, 목사들이 뭘 모르냐 하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좀 알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역기능적 현상에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고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이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 사도가 왜 저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복음 아닌 것을 쫓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크게 화를 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온유하셨던 분이 한 번은 크게 화를 내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장사치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하나님 집에 있는 너희가 그 강도의 구렐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시고 그 주범이었던 그 바리새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면서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이 많고 온유한 그분께서 왜 갑자기 저렇게 입에 거품 물고 교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라 하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밝혀지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가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한다 할지라도 뭘 건지고 싶은 거예요. 영만큼은 그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날에 다시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그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이미 다른 복음을 떠나가서 멸망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해서라도, 그들을 야단쳐서라도 다시 그들이 영이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기 원하셔서, 그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장 경계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깊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모였냐 하면 그동안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을 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집중하냐 하면 수만 명의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특급 당부가 뭐냐 하면 뭘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은 우리 영을 망치고 육을 망치고 완전히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제자들을 집중하시면서 그들에게 특급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다. 바리새인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외식이 뭐냐면 쭉 읽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추인 게 드러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하면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다른 것을 못하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누구를요?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제가 늘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 그랬죠, 그죠? 저게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도 저 한 것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권세 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인 줄 알아요. 아니요. 보세요. 사단은 우리의 육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뿐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파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리라 말씀하시면서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몸과 함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너희는 해치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건지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 사망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건질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종교는요, 목적이 뭡니까? 가르침의 목적을 둬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르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건짐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다 교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건지시는 분, 따라서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천년병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여러분 건진 받아야 되냐면 사람은요 철저하게 전적 문명육에 빠졌어요. 완전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을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건지지 않고는, 거기로부터 건져내지 않고는 아무리 밖에서 그에게 가르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그분을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셨는가?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세요.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내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요 타력 구원이에요. 타력 구원.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밖에서부터 구원해 줘야 되는데, 타력 구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철저하게 자신을 던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실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냥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이게 뭐냐면 자력 구원이 아니고 나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전체를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니까 되도 않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날마다 넘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음을,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를 단지 구원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고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진다고요? 구원이 있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어요. 이 사실을요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기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 주님이 이루신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강력히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 구세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철저하게 타력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할수록 점점 깊이 빠져들지만은 주님이 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되어져요. 믿음은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자력이 아니고 타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세요. 정말 전체가 다 뭐냐면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역사를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하려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거기가 이단이고 거기가 문제의 온상, 거기에 임하는 것은 저주밖에 없고 심판과 지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주님이 하셨고 성화도 주님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리면 오늘도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가는 강력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구원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어지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는데 그들이 뭐라 가르쳤냐면 오직 예수인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말고 물론 구원받자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모세의 법대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약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이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만약에 내가 뭔가를 더하게 1이라도 더하게 아니요 0.1이라도 더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다른 복음이 되어져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인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1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무슨 복음이 된다고요? 다른 복음이 되어져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복음의 또한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고 옆에 다른 복음이 아니고 복음에다가 주님이 전체 이루신 것에 내가 만약에 뭔가를 더하게 되면 이것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고 복음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만약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것은 완전히 복음 아닌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모세가 얘기한 것이 예수였고요. 구약에 있는 것이 예수였고 신약에 있는 것이 예수였고 지금도 끊임없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고 오늘도 이루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가는 모든 곳에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훈련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 200만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러분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죠? 뭐 아말렉을 이기고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물이 없는 곳에서 40년간 양식이 없는 곳에서 40년간 먹일 수 있는 것은 이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는데 하루 이틀 아니고 일주일 열흘이 아니고 자그마치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완전히 코에서 고기 냄새가 맡기도 싫을 정도로 줄까 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한 보행자가 장정만 60만이 온데 저들에게 무슨 그것도 하루 한 끼도 아니고 두 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이게 한 달 시간이나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냐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능하세요. 절대로 짧아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 문제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정말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그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담이 될 때에 결국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렸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 사태, 분명히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동안 주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분노하다가 반석을 두 번 쳐는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의지하고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변질이에요. 변질. 복음에 만약에 뭔가를 더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변질이에요. 변질.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변질이에요. 변질. 여러분, 요한계시록용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변질을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변질시키면,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투박해 보여도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에게 만약에 뭔가 투박하다고 하나를 더하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 변질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변질시키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감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뭔가 내 생각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예수만이 내 반석임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 내 반석. 네,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오늘도 예수밖에 없는 줄 알고 정말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 반석됨을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우리 선포하면서 같이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함께 같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반석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른 복음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 생각을 가미했어요. 우리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노력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른 복음이고, 이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고 복음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떨어진 그들을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하 있더라도 다시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져요. 여러분, 영혼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져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반석됨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고 말씀을 보았던 건 다 제거하고 주님의 쌓이는 줄 알고 주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7,000명의 용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그죠?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있어요. 100개의 나라가 대한민국 여건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나라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여 도와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작은 나라 이곳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이때에 영적으로 변화하여 예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곤 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밖에 없는데 다른 복음은 없는데 정말 그 복음에 내 생각을 가미했고 내 정말 사상을 가미했고 내 노력을 가미로 정말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때에 주님 온전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서며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믿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정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12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피웠습니다. 정말 그 어떤 시대의 모든 사람의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맛보았지만 정말 주어지고 있는 시대 솔로몬이 변질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변질되었습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끌어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밖에 없는 줄 알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 예수만 의지하며 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면서 기도하는 용사들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다른 복음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좀 한국교회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 하나의 왕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하나의 정말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만세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초대교회 신앙의 영성을 더하셔서 참 마음 첫사랑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하지 않게 되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했던 주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항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원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오직 예수로만 무장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